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룹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첫 방을 시작할 당시에 봄이었어요. 꽃피고 잎피는 아주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이 벌써 9월 달인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나락도 누렇게 있고 아침에 일찍 올라오니까 참 물안개가 벌써 피기 시작해요. 가는 세월에 장사 없어요. 뭐 늙는 건데 뭐 좋긴 뭐가 좋아요. 간다는 소리가. 그래서 사람 살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닌데도 우리는 늘 토닥거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천하 없이 내가 좋은 거를 아주 뭐 명산대찰을 구경을 한다 해도 지 마음이 확 뒤집어져 있으면은 명산대찰도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네. 그냥 뭐 속이상해 죽겠는데 봉사 삼바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나 상나가정이라 마음먹기에 달린 거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이 어디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몸도 마음도 정말 이 자리에 와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서품부터 28품 이제 보현 행문 건발품까지 쭉 해오면서 과연 내가 법화경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었나 정말 행자로서 아니면 믿음을 가진 불자로서 얼마만큼 내가 법화경의 이 한 구절 구절에 내가 정말 여기에 마음을 바치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과연 얼마나 해봤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은 뭐고 뭐든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내 주인공이 내가 늘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해도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잠을 자도 내 마음에 그냥 내라는 존재가 딱 존재하고 있느냐. 반은 혼이 빠져가 등시같이 흑흑거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옛말에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러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몸이 와 있을 때는 뭐예요? 마음도 와 있어야 되는 거고 몸과 마음이 동체 대비해야 된다.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낙수바늘 물이 아주 그 바위돌을 뚫듯이 하는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는 게 믿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 없이 불교를 하니까 늘 철학 불교가 돼가 상념하는 거예요. 가을이 오니까 참 스산하다. 지 마음이 스산하지 가을이 스산했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가을이 되면 신달이라 그래 원래. 봄에는 신달이라 소리 안 하는데 가을에는 신달이라. 왜 납신자 신달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가을이 되니까 바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주 뭐 이제 저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니까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불잖아요. 그 이제 특히 그 팔자에 금이라는 것이 많이 든 사람, 그게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내기둥 세워놓은데 금이 일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가을이 되면은 너무 쓸쓸하다 못해가 찔찔 울어삼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쓸쓸하고 외로움 타고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아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사람 다 그럴 것 같네요, 오늘. 네. 그렇게 가을이 되면은 내가 해놓은 것도 어떤 이유 없이 가슴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잘 관해보고 이게 뭘까? 이런 게 또 뭘까?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좀 뭔가를 이제 인생을 좀 더 알고도 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가는 우선 먹는 꽃감이 달다고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이익 찾아서 쫓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적인 이익, 물질적인 이익, 어떻게 보면은 한 40, 50 넘어가고 나면은 그 10대의 그 아주 그 참 감성이라는 그것은 온 데도 간 데도 없고 막 머럭하면 궁디부터 들리면서 왁 하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차를 타도 그냥 가방부터 던져 놔놓고 그 자리 쫓아가 않고 뭐 세상에 겁나는 게 없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차지하고 살려고 진동 한동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왜 오늘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란이 품은 그 신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26강 다란이 품에는 신들의 이야기, 신들이 그 주신들이라는 게 저 주문을 위해서 법화경을 예호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나면 뭐가 있어요? 10살 전에는 누가 지켜준다? 그렇죠. 이제 한 28강 같이 하다 보니 똑똑해졌다. 삼신이 지켜준다. 삼신이 지켜주고 부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조왕신. 안방에는 뭐가 있어요? 성주신. 그죠? 성주신이 있다 그러잖아. 이렇게 앞산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주산신, 뭐. 그렇게 이제 전부 이렇게 신들의 영역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찾지 않고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 잊어버리고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거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칠성, 용왕, 산신, 주신, 조왕, 성주 다 섬겨가면서 삼신까지도 섬겨가면서 자식 나면 무슨 상 차려요? 삼신상을 차리잖아. 미역하고 간장하고 그 밥하고 넣고 어쨌든지 명은 천상명을 주고 그 거북이 명을 주고 또 좋은 거는 다 갖다 부채가 이야기잖아요. 그래가면서 빈단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그 자식이 잘 크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정말 잘 커서는 어떻게 해요? 나라의 기둥될 놈이 되도록 염원하고 또 그 다음에 부모에게는 효도하기를 바라고 또 집안이나 일가 친척은 정말 화목하길 바라고 이렇게 가면서 자식을 고이고이 키워왔는데 10살 넘은 자식이 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팩팩거리고 생 난리지? 본인들이 더 잘 알면서도 저는 진짜 어디서 나왔나 이게. 그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탓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고 내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으로 돌리고 내 생각보다는 세상 생각에 돌리고 이렇게 해서 내 실패한 바는 전혀 내가 실패한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를 잘못 만났고 사회를 잘못 만났고 이웃을 잘못 만났고 모든 것이 신랑을 잘못 만났고 알고 보니 자식까지도 잘못 만났고 부모도 잘못 만났고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애를 써요. 곧 죽어도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그냥 참여하고 털어놓고 내가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는 인정하는 삶이 정말 그게 아름다운데도 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뭐 때문에? 알량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도 내 신랑인데도 그 자존심 내세우다가 끝까지 그래 하고 땡기고 고무줄을 계속 땡겨버리니까 어떻게 돼? 터져가 혼자 사는 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소. 그러니까 그렇게 땡기는 것이 아니다. 적당히 해라. 그래서 불교가 가르치면 중도예요. 좋은 것도 그렇네. 나쁜 것도 그렇네. 그럴 수 있다. 좋은 거는 보고 내가 저거는 진짜 좋은 거구나. 따라서 하려고 하고 나쁜 것을 보면 저거 진짜 나쁜 거네. 저거는 정말 안 해야 되는구나. 이걸 보고도 배우고 저걸 보고도 배워서 내 스스로 중도의 삶을 사는 게 불자의 삶이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카대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믿으라는 소리요 말하는 소리요.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뭐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철저하게 지키되, 뭐예요? 내가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쳐서 내 정신이 반 빠지고 너무 정신 보태가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소리예요. 알고 보면은. 중도 사상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네 정신 내 정신 다 합쳐갖고 미친 듯이 살지 말고 정말 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네가 네 스스로에 관할 줄 알고 네가 네 스스로 볼 줄 알고 네가 네 스스로 공한 도리를 알고 이쪽도 저쪽도 수용할 수 있는 삶. 이게 중도라는 거지. 달리 중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보면은 소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 자식으로 쑥 돌아서만 살아라. 그게 아버지인 줄 알고 어머니인 줄 알고 도리할 줄 알고 살면은 그게 집안에 와서는 집안 도리하게 돼 있다. 아내 도리하고 자식 도리하고 부모 도리하고 친척 도리하고 사회 내 어떤 구성 도리하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상하간에 도리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도 모아있기에 10가지가 다 어긋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첫 단추부터 잘 끼라 그러잖아요. 첫 단추 못 끼워놔놓으면 끝까지 끼워도 언밸런스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단추 잘 귀자는 소리를 불교에서 주창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저 휑한 소리만 하시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한 가지를 잘했을 때 10가지도 다 틈이 없이 자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예를 들어 갖고 삼신이 지켜주고 그 다음에 부엌에 가니까 주왕이 지켜주고 안방에 가니까 성주가 지켜주고 산에 가니까 주산이 지켜주고 물에 가니까 용신이 지켜주고 또 자식 없다고 점지해달라고 칠성님 좀 빌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신의 존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나와 같이 접해 있는데도 그 상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음력대로만 여러분들이 산다.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코에 냄새 맡은 대로 더러운 거는 더럽다고 고개 돌리고 좋은 것은 좋다고 그냥 더 맡으려 하는데 그 냄새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좋다는 향수를 장명을 팍팍 뿌려가 다니잖아요. 근데 그 장명요 많이 모아놓으면 무슨 냄새인지 압니까? 변 냄새예요. 장명이 많은 것이 똥 냄새가 나는 거다. 그거를 한 방울 딱 했을 때 그 장미의 향이 나지만은 그걸 모아놨을 때는 그냥 참 수첩구녕 같이 여러분들이 고개 돌리고 코 막고 가는 그런 냄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방울의 그 냄새는 내 코를 자극하고 남의 코도 자극하지만은 근본에 그것이 더럽고 좋고 깨끗함이 어디 있느냐. 많이 모아나는 똥내가 나고 내 몸에 한 방울 띠게 나는 참 짱미향이 나는 건데 그러면 아까 그 한 방울 맡은 그 냄새하고 여러 그냥 모여있는 그 냄새하고 그 냄새가 그 냄새인데도 내 코가 잘못된 줄을 모른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럼 지 거는 다 지가 잘난 줄 알아. 지 눈으로 본 건 다 옳은 줄 알고 지 코로 냄새 맡은 건 다 옳은 줄 알고 그래서 뭐뭐 보면 뭐뭐 봤다 소리까지 하고 남의 말은 있는 대로 뻥튀기 하고 지 말은 어쨌든 숨기려고. 우리가 다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삼신이 지켜주고 어려서는 또 커서 이렇게 내 집이라고 지키고 전세방을 얻든 월세방을 얻든 방을 얻어서 내가 가정을 꾸미니까 좌왕이라는 신도 있고 성주라는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인대는 어떻게 조상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 한 몸을 내라는 존재를 지키는 알고 보면 내 주위에 위실려간 신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어떤 뭐 타종교인들은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안 하는데 귀신 신하락도요 까먹을 줄 아는 놈이 까먹는 거지 아무나 까먹는 거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지켜주고 내가 이 도리에 맞게끔 순리대로 살고 역행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정말 알뜰히 살고 그 다음에 가족 소중한 줄 알고 철저하게 부모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그 다음에 믿음에 귀하니까 부처님의 의지에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감사한 줄 알고 스스로가 자등명 법등명 하고 사는 거다. 이래서 하니까 음력은 없어지고 그 자리가 원력이 생기니까 늘 사는 게 어떻게 살아요? 자는 잠도 대인잠을 잔다. 이런 양반은. 걸음을 걸어도 대인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뒷골목을 잘 좋아하잖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원력 세운 삶은 이와 같은 모든 도리를 알고 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심하게 하고 스스로가 겸손하게 살고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이래도 누가 볼까 봐.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그랬잖아요. 낱말 반말 그 가려서 안 하다가 듣고는 떠들고 보면 들통이 나가지고 그냥 머리까지 닭갈짓도 깨고 인연이 이럴 수가 있나 오만 소리 다 듣잖아.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부모 형제 불식하고 이간질 시킨 말이 돼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냥 뭐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 이런 거 자성해야 된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고 음력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사니까 물질에 속고
내가 사리에 색견에 속고 내가 나가서 즐거움에 속고 용락에 속어 자빠지니까 그게 음력이 되는 거예요. 진동 한동 살아간다. 본인대로 살고 본인대로 먹고 본인대로 이야기하고 본인대로 살다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살고 뭐 죽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살다 죽는다. 그러면 또다시 육도 중생의 몸을 받게 돼 있다.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를 잘 살펴보면은 내 주위에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삼신이 있었고 조항신이 있었고 성주신이 있었고 주산신이 있었고 뭐 주광신이라 그러죠. 주방신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신들의 보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데 내 스스로 음력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꺼풀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신이 지구가 오존층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남극에 빵꾸가 났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오존층이 빵꾸가 났다. 그래서 이상기후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비가 오는 데는 그냥 쏟아지게 와버리고 안 오는 데는 쨍쨍 가물고 40도, 50도 돼갖고 그 미국 같은 데는 오하이주 같은 데 불이 나가 생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은 뭐고 그 지구라는 것에 어떤 이 보호층이 이렇게 보호를 받던 것이 인간이 남용하고 쓰고 살아서 그냥 뻥꾸가 나니까 이런 현상이 오듯이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나도 이렇게 삼신의 보호받고 조항신의 보호받고 부처님의 보호받고 이렇게 보호받고 사는 게 지 음력대로 진동한동 사니까 이게 하나씩 끊어지는 거죠. 잘났으면 니 혼자 살아봐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눗방울이 툭 터지듯이 터져버리니까 보호신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도 죽고 오다도 죽고. 그러니까 음력대로 살다 음력대로 가는 거다. 그걸 보고 발불에 채이는 대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진동한동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는 게 가도 간 줄 몰라. 그게 오면 뭐래? 아이고 언니 약하고 때려. 아이고 머리야. 와 이래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지 죽은 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 그래서 이 근본의 내라는 것은 도리를 이렇게 알고 살듯이 이 법화경 역시도 그와 같이 다란히 품면은 지켜주는 그 어떤 신들의 역할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다란히 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나 하면은 야광보살의 이제 주문으로서 이 법화경을 수호하는 그런 주문이 있고 또 용시보살의 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사문천왕의 주문이 있고 지국천왕의 주문이 있고 나찰녀의 주문이 있다. 이렇게 모두가 나서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법화행자를 옹호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살면서 생각해 보이소. 삼신과 어떻게 보면은 용신과 칠성과 조항신과 성주신과 조상신과 다 보호를 물론 보호를 해주는데 그 음력에 그냥 대대로 늘어오는 어떤 보호력이다라고 본다면은 내가 법화행자로서 산다면은 이들과 용시보살이나 이 나찰녀나 모든 더 나를 보호해주는 신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존층에 빵꾸가 난 게 메꿔질까 안 메꿔질까? 메꿔지는 거죠. 그래서 내 근본의 몸이 아프거나 내가 몹쓸 병이 걸리거나 이런 것이 사전에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장난같이 듣지 마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이고 이 병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병이 올 것을 아는 이런 보살님들이나 나찰녀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아 자가 무슨 병이 오겠구나 먼저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막아주고 왔던 병도 먼저 쫓아내주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희유한 일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한 가지부터 10가지 84,000가지가 희유하고 신기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법화경에 이 다란히 품에는 이와 같이 각각의 신들이 제석천왕까지도 그 우리가 이제 법화행자로서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서사차경하고 이렇게 하는 이 행자들을 보호해주고 겹겹이 에워싸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나쁜 침노고액이라 나쁘고 어렵고 삼재팔란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말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절에 가서 비는 게 알고 보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정초에 가서 무조건 그래 이야기하지만
건강은 둘째시고 돈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마음은 전부 그렇게 빈다 이 말이요. 건강은 건강하니까 별로 내가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니 건강에 대한 것은 생각 못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원래 돈 좀 대박 벌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거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은 어떤 말을 그 신장이나 부처님은 어떤 말을 듣겠어요? 저는 의업이라 뜻으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들리는 말로는 구불이라 입구로 말로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네 극하지만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그 집에 돈만 많으면 되겠네. 예 부처님 그거 왜 알았습니까?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오냐 너 돈 많게 해줄게. 그런데 뭐를 뺏어가요? 건강이 없다면 그 돈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은 내가 건강할 때도 건강함을 어떻게 자랑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어도 실망할 일 역시 또 없다. 스스로가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호사 다마라 좋은 일에는 꼭 마가 따른다. 그러니까 그 마 따르기 전에 나는 항상 부처님의 가호 지묘력 속에 살아라. 그렇게 살면 뭐가 제일이에요? 믿음이 제일이다.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믿음하고 뭐가 제일이라 하더노? 믿어야 사랑이 되지. 사랑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좋나 내 좋다 해놔놓고 믿음이 깨져버리면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이소. 네 어제같이 내하고 내만 없으면 죽는다 하고 오만 짓 다 하던 놈이 집 앞에가 목을 석자나 빼놔놓고 네 없으면 나 못 산다고 난리 지게 놔놓고 그렇게 고득거려 갖고 데리고 와놓고 오늘 또 네 없으면 죽는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다 도망가쁘고 없지. 그거예요. 딴 사람인데 가고 또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인간사가 사랑이 제일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제일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남편이 설령 어디 가서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다 맞고 왔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믿어주는 그 마음이 내 가정을 영원히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내라는 존재가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내가 신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보호하는 신장이 돼야 된다. 자식을 보호하는 신장이 돼주고 남편을 보호하는 신장이 돼주고 친정 부모 보호하는 신장이 돼주고 시집 부모 보호하는 신장이 되고 그럼 나라는 존재, 내 존재는 다 어떻게 해요? 내라는 존재는 비워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를 넣어놓고는 절대 그런 믿음이 일어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신장처럼 보호할 수가 없다. 오직 하면 안 해라 안 해. 안 했던 태양이다. 태양이라는 소리 들으고 만날 먹구름만 찌직 깔려있고 비만 줄줄 오면 그 누가 좋아하겠노? 들고 차보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 바깥도 그래. 외조한다라고 밖에서 해주는 우리 거사들이 죽을 판 살 판 열심히 살고 정말로 장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아니면 국가적인 사명을 위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것을 띄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도 사회도 다 국가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아무리 매스컴상으로는 날이면 날마다 못된 짓 한 사람 많고 잘못된 짓 한 사람 많아도 우리처럼 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국민으로서 어쨌든 동업대중이다 생각하고 잘난 대통령이어도 못난 대통령이어도 그래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내 부모 내모시고 그래도 철저하게 가정생활 하려는 서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래도 턱턱하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나쁜 놈보다는 좋은 놈이 많은 세상이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마음으로 아주 고이 간직하면서 정말로 나는 내 집을 지키는 신장이 되고 내 가정을 지키는 신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부모나 내 주위의 사람을 모두 따뜻하게 해주는 신장이 되어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0번, 1000번, 10,000번 우리가 들은 것보다도 한 번 가서 실천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신장이 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이런다고 지나치면 병이 되니까 그게 뭐냐 믿어주라는 소리예요. 나는 왜
1000번 거짓말하면 1001번째 그럴 만한 이유 있었겠지. 이게 관세음보살이라 내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요, 정말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 이때 저때 다 뭉쳐가지고 그때 뺄라 하니까 늘 고생이고 허겁지겁 살고, 어떻게 보면 뭐가 있는지 뭐가 끓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엎어지고 자빠지니까 그냥 아이고 이래가 오약고 소리 나고 눈앞에 캄캄한 꼬라지를 보고 산다. 그러니까 사필기정이다. 뭐든지 정확하게 보고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호시우보란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참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가라. 너무 빨리 가다가 허겁증 나갖고 엎어지지 말고 그냥 소처럼 우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되, 단 눈은 뭐처럼 해라? 호랑이의 눈처럼 주위를 살필 줄 알아라. 이게 호시우보요. 눈은 호랑이 눈을 하지만은 걸음은 소처럼 옮겨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걸음은 호랑이 걸음을 걸으려고 생각 자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소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날 얻어 터지는 거지. 딴 거 없지 않냐 이거죠. 결국은 뭐고, 내 스스로 빨리 간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다. 노력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는 어루만져 주고, 내 남편이 피곤한지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 건지 괴로워하는 건지 혼자 뭐를 갖다가 내 몰래 그냥 크게 한 건 터져놨는지 사람 들여다보면 하는 거 아이고, 내하고 사는 지가 언젠데 어제 오늘이 어디. 맞잖아요. 하루 이틀 살았는 거 아니면서도 왜 내가 이 소리 하냐면은 여자들은요, 길을 가다가 이 남편이나 이 남자친구하고 길을 가잖아. 가면은 남자가 딴 여자씩 치다보는 거 다 알아요. 그러고 질투하고 옆구리 콱 어디 치다보나 이러잖아요. 근데 극하는 여자는 안 치다볼까? 근데 그게 남자들은요, 행동 반경이 옛날부터 그렇게 갔었대요. 그래서 이 적은 눈이라도 눈만 돌린 게 머리가 시기를 돌려가지고 본다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눈이 180도로 돌아간대. 그럼 눈만 가지고 싹 보니까 남자 이제 안 들키는 거래, 그게. 네. 본인들 이야기니까 우습지, 찔리잖아요. 그렇게 산단 말이요. 그러니까 만날 들키는 건 단순한 남자들이 들키가 쥐 박히는 거지만은, 알고 보면은 눈으로만 하는 그 눈동자 들봐도 봤나 어떻게 아노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눈으로 멋있는 남자, 어떤 남자, 뭐 어떤 남자 다 들여다보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남자는 어리석해서 그냥 눈이 가면 몸까지 가서 씩 들봐도 보니까 다 들켜버리고, 여자들은 눈만 싹 해가지고 다 들봐본다. 이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대. 여자들인데는 길을 물으면은, 여기서 300m에 지나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좌회전 해가지고 뭐 200m 더 가면 거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못 찾아간대, 여자들은. 왜? 방향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만큼 지적으로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뭐 조금 더 가면 빨간 건물인데, 빨간 건물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하얀 건물 나올 때 좌회전해가 싹 들어가면 거기입니다. 그럼 그렇네 이건. 계산 감각이 없는 거야 보면은. 근데 왜 이랬나 하면은, 원시시대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남자들은 뭐를 했어요? 사냥을 하고 직접적으로 앞으로 뛰쳐나가고 충동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그랬고, 여자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뒤쪽에만 숨어 있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감각 자체조차도 어떤 길을 가르쳐주는 이 감각이 남녀 간에 이렇게 틀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 데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생리적으로 이미 남녀는 조금 틀리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고, 그러면은 봐보세요. 눈 동자만 가지고 180도로 돌려서 모든 걸 들여다보고 아는 여러분들이 몸까지 하고 이래 보는 사람 그거 하나 못 다스려서 사내 모산의 소리 나오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이거요. 나 보살들 욕하는 거지 지금. 웃지 말아요. 세상에 다루기 쉽고 다루기 쉽다는 그 무슨 말하는 동물 하나를 못 다뤄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기고 산다 못 산다 소리 나오고 친정집에 전화하고 시집에 전화해갖고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친정부모 시집부모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밤새도록 잠 못하고 이틀 사흘 고민하고 아들이 죽었나 헤어졌나 싶어 전남 어머니 괜찮다 지 좋으면 괜찮고 부모 마음이 그렇게 걱정이 된 줄은 모른다 이 말이요. 얼마나 나쁜 그죠?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음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신장도 이런 사람 보호해 주겠느냐?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신장이라는 거 숨은 창처럼 지켜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어떤 외호신으로서 지켜주고 또 거기다가 정확하게 살고 10번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믿음 주고 사랑받고 싶어요? 있는 대로 인정하세요. 사랑받고 싶으면은 상대에 있는 대로 인정해 주는 거야.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 예? 사랑을 한다 하면은요 상대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니 잘났다, 니 제일이다 켜보소. 안 좋다 하는가? 예, 그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막 지금처럼 그냥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세상살이는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 경을 보고는 다란이 품을 보고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내 가정의 신장이 되고 내가 내 가정에 만사 어떤 평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만사 일생하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내 가정에 내 남편 불자 만들고 내 자식 불자 만들고 내 부모 정말로 잘 봉양해서 부처님 공경하듯이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외호 신장들의 가호 지묘력 속에서 살 수 있고 여러분들과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진짜 어떤 마음의 기쁨과 환희심과 아니면은 이제 이것이 인간살이다라는 것을 뭐 인간살이 별거 있나 뭐 익혀도 그 별거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세상 아니냐. 언제 살았다 할 거 없고 뭐 어떻게 내가 지금 숨쉬고 건강하다고 건강하다 할 게 뭐 있느냐. 전부가 한 치 앞도 몰라보는 우리가 중생지견의 삶이라면은 이거 바로 알고 각성하고 정말 겸손하고 하심하고 스스로 믿음을 찾아서 발고열악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뭐예요? 털어놓고 내가 그만큼 또 수용하고 그만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돼 있고 거기서부터 신뢰가 사기 트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사기 터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한 어떤 내일의 미래라는 것을 설계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불교를요. 여러분들과 같이 현실로 받아들인 거지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다. 요즘의 현실을 부처님이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이나 우리가 이제 오영락이라는 거죠. 즐거움을 찾고 괴로움은 멀리 하려 해도 괴로움은 점점 더 다가오지 즐거움만 있을 수 없다. 왜? 내가 좋아하는 나쁜 버릇의 즐거움 하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 5, 6가지 희생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어디 가갖고 나는 이 스포츠 댄스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자기 혼자만 맨날 돈 들여가면서 스포츠 댄스를 했다고 칩시다. 날이면 날마다 그거 쫓아가갖고 투자하고 돈 쓰고 뭐 쓰고 다 쓰면은 돈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나중에 할부로도 끊어야 되고 카드로도 끊어야 되고 뭐도 끊어야 되고 자꾸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 그 빚 누가 감당하노? 요즘 이렇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책임 못 질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소리예요. 왜 그렇노 이거예요? 뭐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전략하고 아껴 쓰고 적게 쓰고 그렇잖아요. 허리띠 조라매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하잖아. 그래 놔놓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가리가 찢어져 분다 하대.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노? 내 분수 모르고 살다 보니까 진동 한동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음력으로만 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다.
그래서 이것 좀 찬찬히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정말 찬찬히 한번 내 뒤를 들여다봐봐라. 현실에 살면서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진짜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남에게 도움 주고 정말 봉사라도 봉사다운 봉사 한번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익 인천한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렇게 따라 이 다란이 품처럼 모든 외호신들이 보호해 줄 것이고 이 법화경을 더군다나 수지 독송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만큼 외호신들이 더 많은 신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 아니냐. 그래서 병도 없어지고 앓던 병도 낫게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만사만생하던 삶이 이제서야 비로소 만사일생하는 삶을 산다.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는 일에서 10,000번 죽었다 이제 한 번 사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다 이거죠. 이게 다란이 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노력하고 불자라면은 정말 하심하고 정말 기도하고 거기에서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그 부처님 품속에서 사는 삶이 제일 행복하신 줄을 알면은 이게 제일이지 않느냐. 그러면 스스로가 이런 어떤 외호신들의 생각을 안 해도 늘 내 옆에는 뭐 어떻게 해요? 신중의 옹호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노력합시다. 예.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스님이 남을 배려하는 걸 먼저 배우고요. 네. 또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많이 애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편찮으시고 하는데 잘해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좀 마음이 저도 안 좋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원래 말이 있습니다. 시집 소리만 나오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거 참 가깝고도 먼 사이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말합시다. 그죠? 가깝고도 먼 사이가 시집 사이예요. 시부모 사이고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인데 그걸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정말 시집이라는 존재에 내가 친정부모인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조차도 없이 해버리잖아. 그런데 시집이라는 소리만 딱 들어가면 해야 되는데 테이프가 늘어지듯이 마음은 자꾸 땅으로 기들어가고 몸은 몸대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소리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야.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것은 뭐냐?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기 전에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어떠세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친정에서 시집으로 왔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 내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 내가 시집이라는 존재를 친정집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그 집의 빛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진짜 내 집은 시집이 내 집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자 첫날에 들어가도 그 복이 낯설지 않는 것은 그 집이 내 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살면서 내가 그 부모를 시부모라고 보는 바람에서 색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기 전에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디 너 한 부모다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하면서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냥 해버리고 내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같이 내서 부딪혀버리고 나면은 그것이 진짜 한 가족이 되고 한 어떤 부모가 되는 거지. 시자가 안 들어가고 친자가 안 들어가도 시친을 다 빼고도 다 부모지. 딴 거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밤마다 내인데 정말로 살부비고 사는 내 남편의 엄마다. 내 엄마도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은 남편은 좋고 남편 옆에 있는 돈은 좋은데 시집은 싫다 이러면은 참 복받을 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보살님이 젊으시니까 시자만 빼버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는 이 집 사람이었는데 친정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내가 받을 빛을 다 받아와가지고는 내가 이 집에 다시 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내가 이 집을 위하는 삶인가를
들여다보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는 바 없이 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몸과 마음이 서로 부딪히니까 허물이 없어지고 허물이 없어지 그 속에서 친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 잘 정화시키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란이품이나 또 이 불교에서 특히 말하는 맹구우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불법을 만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 천년에 한번 떠오르는 우리가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가 천년에 한번 떠올라서 이제 그 구멍난 우리가 고목을 만나서 거기에 기대고 숨을 한번 쉰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만나기가 어렵다. 사해바다에 천년에 한번 올라와갖고 그 구멍난 고목을 거기서 어떻게 만나기가 쉽겠느냐라는 거죠. 이와 같이 불교는 만나기조차도 어려운데 여러분들과 우리는 만났으니까 만난 김에 남남이 아니잖아요. 다 불자고 우리가 이제 법화 행자니까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불자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